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됐는가?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따라하라고 해서 그 말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먼저 점검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날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송에서 방영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래전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을 해오면서 자기만의 실속을 챙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이비 이단 교주에 대한 방송이 여러 방송에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슷한 유형의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신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의 현혹과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이비 교주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 이단의 교주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 사이비 교주가 없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현재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말씀만으로 성경을 대신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의 출몰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 심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방송들이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여성과의 추문을 일으킨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헌금을 자기 돈처럼 막 사용을 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짓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설교자를 예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소개를 받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나중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라고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지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다닌 목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신으로 그 목사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의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설교자의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이어지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들을 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숲속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이것을 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령 죽는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신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시작한 자기인 것이죠. 자기가 시작한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선악과의 열매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낮은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을 보는 관점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어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이 부분을 언제나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성경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보다 설교자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게 되면 결국은 그 설교자가 그 사람들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설교자에 속하고 설교자에게 종속되고 사람에게 종속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직접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말씀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양식을 먹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자꾸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죄로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죄를 정하사 그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래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도 이거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여전히 하려고 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셔서 그 치르신 죄의 값이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믿어지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의 열심 있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열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런 스스로 믿음의 중심이 자기 행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꾸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죄로 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영을 쫓아고 자기의 육신의 열심히 있는 행위에 믿음의 본질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뭔가 수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나 열심히 믿는 거 맞지요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이 깔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불안함을 배경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늘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번아웃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율법을 자신의 열심의 행위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더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본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하는 종교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여전히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해지는 어떤 행위나 가르침을
성경 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거듭나야 될 터인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말만 계속 듣는 거예요. 자신이 읽어야 될 영의 양식은 읽지 않고 남이 대신 읽은 내용들을 그냥 전해 듣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이 사람 목사 설교 듣고 저 사람 목사 설교 듣고 하면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막 듣는데 정작 본인이 묵상하고 읽어야 될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데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요즘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명석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명석이가 80년대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신령한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어떤 신령함이 있지만 신령함 자체로 인해서 이 신령함 자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령함을 나에게 끼친 사람을 마치 예수님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곧 성경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오늘날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몸을 피신해서 피신한 장소에서 이제 나 이제부터는 예수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살 거야 그러지 않고 어디 가서나 몸을 피해서라도 간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됐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능력과 표적을 보고 놀랬다. 나중에 합류하게 된 베드로 두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이 인간이 돈을 들여 이런 권능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마술쟁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너무나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막 사모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거, 이 은사를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쫓아서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종속이 돼서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하수인으로서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에 나타나고 능력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종교 나름대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도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시퍼렇게 가른 작두를 혀에다 대고 혀가 잘라지지도 않고 그런 신비한, 무당도 귀신을 쫓기도 하고 무당도 굿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슬람도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요소가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 뜻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이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응? 검정색이 돼도 그런 사람이 이거 흰색이야 그러면 흰색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신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준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에게 종속돼서 결국은 그 사람을 증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불안해서 그 사람을 떠나면 지옥에 갈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또 그런 사람이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냥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냥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LA의 어떤 홍모라는 여자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 전쟁 날 거예요 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남아시아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떠들썩하게는 정명석이나 돌나라 박명호를 쫓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명석과 박명호 안에 있는 것이요, 그들 마음속에는 정명석과 박명호가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정명석이만을 통해서, 박명호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저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지옥에 갈까 봐. 이 사람들의 시작은 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도 사실은 박명호나 정명석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증언하면서 의외로 증언해야 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해요. 이것은 다 사람에게 속해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을 뿐더러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대표 기도에 묻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대표 기도에 묻어서 그냥 한 번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양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 양자의 영을 다 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그동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어떤 그런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도 그것이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이 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후사예요. 후사.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이 사람들도 그
그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이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육은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서는 그냥 말로만 해놓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하는 일주일에 대표기도하는 그 대표기도에 묻혀서 그냥 한 번 그냥 묻혀서 가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못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가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로 여겨져야 돼요. 진리로 여겨지게 되면 진리로 여겨지지 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겨지게 되면 열심히 그물질하면서 매일 밤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냈던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여겨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난 예수 믿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가끔씩 빠져도 문제 삼지 않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지. 많은 경우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서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그것이 온전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증거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설교도 듣고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는 말씀도 막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 설교자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요, 갈릴리 어부들에게도 허락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됐고, 그 원하신 대로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된 계기, 동기, 이유를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너희와 우리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어부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와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설교자의 말만 듣고 그 말이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부자연스러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중심이 자기의 열심에 있게 되면 자기 열심이 조금 떨어지고 자기의 열심이 조금 엇나갔다고 느낄 때에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사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이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열심에 있게 되면 이것은 무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내가 자꾸 강박적인 어떤 신앙,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열심의 믿음의 중심을 둬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알 거야. 이것은 무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에 의해서 생각을 그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셔야 되고,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 속해서 자기 믿음의 중심이 자기의 열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놓치고 놓쳤다가도 또 열심히 하면 이건 다 아직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적어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의미는 영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냐면, 이 영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육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책망하시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놔두게 된다면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도 누가 제재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줍지 않게 약간 곁길로 나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곁길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책망의 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감사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이 각박하고 어둡고 정말 과거에는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남은 육신의 때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루신 일을 다 배제하고 내가 또 자꾸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기 열심으로 요만한 아주 요만한 손톱만큼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거를 주님 앞에 들이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널 몰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을 소유하고 그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남은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자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